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우리 교회이고 사모 우리 교회이고 성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참 귀중한 부분을 우리 목사님께서 방향성을 잡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실제로 읽고 이해하며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의견, 논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논리, 정확한 논리,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 마치 그들이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고 우리의 말의 기준이고 우리의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그냥 우상에 절하는 것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식의 믿음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이다,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모습과 전쟁의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때에 과연 자기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자꾸 이 마이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제 입술에 걸려서 그럴까? 네, anyway. 어떤 성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한번 감동되어질 때 선교를 나가고 이런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기도에 충실한 사람. 매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사람.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켜주실래요? 네. 제가 어제 주례를 쓸 때도 제가 일부러 우리 혜수와 우리 네이턴에게 영어로만 한 것 같은데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의도적으로 그 메시지를 제가 일부러 넣어가지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속의 강한 물결들이, 지식의 물결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만이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강해를 매일 이렇게 유튜브로도 러시아 말과 한글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계속 지금 강해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깊이 제 나름대로 깨달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요. 뭔가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너희들이 생각지 아니한 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서 다음 절에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신실한 종이 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양식을 끄집어내어 집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 복되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깨어 있을 수 있고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라, 사역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임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리드가 될 수 있겠죠. 워십 인도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겠죠. 행복동산에서 말씀을 토크를 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인카운트에 그냥 도우미로 참석할 수도 있겠죠. 중보 기도자로서 섬길 수도 있겠죠. 사역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항상 머물러 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치유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속에 내가 인볼브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나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 있다는 거죠, 내 영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사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 기름은 대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매일 사역 속에 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기름이 항상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에도 가시고 터키도 가시고 요르단도 가시고 이스라엘도 가시고 카자흐스탄도 오시고 그러면서 그 여행길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한글로 러시아 말로 계속 성경 전체를 계속 올리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도 목사이지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영이 점점 죽어지는 걸 느껴. 하루라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벌써 주님의 음성에 무뎌지는 것을 나는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카이로스 훈련학교,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라는 걸 해가지고 1년간 한국 청년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왔죠. 시간을 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지를 다니면서 탐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데리고 민수기 트립, 넘버스 트립이라는 것을 수없이 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렌트카를 해가지고 같이 이 사해바다를 거쳐서 마사다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장소까지 가서 그 다음에 또 남쪽 홍해 바다에 가고 그 다음에 국경을 건너서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왕의 대로를 걸으면서 이런 그 쭉 여행을 해나가면서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성도 양육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 양육책. 민수기라는 책은 출애굽기도 포함되어지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아주 좋아하고 그 책을 강해하기를 좋아하고 그 책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 책을 설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다른 예배 없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민수기를 배우도록 합시다. 웃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아마 32장까지 지금 민수기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죽음의 영에 붙잡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라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설명하기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광야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전부 광야입니다. 사모 우리 광야 교회입니다. 예.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광야의 위험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곤란함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행복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은 특징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에서 아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일찍 돌아가셔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이겨야 되는 장소입니다. 영적 전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교회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10재앙을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을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유월, 중국말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말이지만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심판을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애통하며 죽음을 당하고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위대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들이 벗어났지만은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50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셋째 달 첫 번째 날에 시내산에 도달하였더라. 6월절을 첫째 달로 삼으라 했습니다. 니산월 14일 저녁 때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셋째 달이니까 약 47일 정도에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 3일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 오순절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50일이 모자라는 1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지냅니다. 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실까?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라, 군대 조직으로 개편하라 하십니다. 민수기 9장 10장부터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9장 첫 부분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 1년 지났다. 유월절 니산월 14일이 다가왔다.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인도해 내리라. 이 네 가지 엄청난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 되는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모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3호 우리 광야교회가 이 광야교회를 승리하며 또 행복하게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의 신앙 정체성,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사항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 저한테 아니면 못 듣습니다. 교만하게 들리죠?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은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 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애굽 땅에 나온 지 둘째 해가 되었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어두머니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센서스한 것입니다.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해야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약 66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5년간 6년간 교수로 일을 했었거든요. 가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유모차가 1명 타는 유모차는 보기가 힘듭니다. 어린아이 2명 혹은 3명 한꺼번에 태우는 유모차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도 애가 4명인데 거기는 10명씩 돼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언니 혹은 오빠가, 주로 언니가 동생들 다 유모차 2명 3명 한꺼번에 태운 큰 유모차를 끌고 그걸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출산할 때 전혀 산모의 고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기를 풍풍 잘 낳아요. 진짜로. 제가 카자흐스탄 때 저희 사모가 우리 막내를 낳을 때, 4번째 애를 낳을 때 이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남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독일에서도 3명 낳았고 낳는데 발이 먼저 툭 나오고 그 다음 발이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허리가 나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애를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산파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자기가 힘줘서 그냥 나와버리는데 조금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생산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잘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가정에 5명만 잡는다 할지라도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300만 명 좋게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녀들 다 합하면. 이 인구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유목할 수 없습니다. 짐승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질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점점 죽음이 다가와. 정갈에 물려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길을 잃어서 죽든지 아말렉의 창에 맞아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달하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인구조사해라.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군대 조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누구든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좋아서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저귀 채워주세요. 영적으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조직을 세워서 그 영적 조직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한국의 G12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수많은 제자의 무리 가운데 12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소수의 그룹 안에서만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기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가르치고 멘토링하여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품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12제자가 되었다면 참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그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에 닮아가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군대 조직으로 바꾸어라.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시고 70인 제자가 있고 120 제자가 있고 500의 제자가 있고 주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영적 질서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위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먼저 영적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대의 조직이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가정의 모습을 지니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가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면에서는 군대와 같은 조직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창을 들고 다 모여라 하는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집 짓고 있어요. 저는 어쩌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군대 나가겠어요? 군대와 같은 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과 같으면서도 교회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직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구조사를 해라.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을 12지파를 지파별로 분류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요. 역대기 상, 역대기 하에도 살피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12지파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시세에 능한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올바른 영적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질서 안에, 그 조직 안에서 사람을 발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밑에, 저희 사모 밑에 12명이 아니라 약 5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어른 남자 12제자, 어른 여자 12제자, 청년 12제자, 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또 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 50명의 제자.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줌으로 만나고요. 또 그들을 불러내서 한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터키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 밑에 또 그들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떤 한 사역자가 자리를 빌게 되실 때 혹은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혹은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거나 되어질 때 먼저 하는 질문이 당신의 후계자는 누구냐 준비되어졌냐? 예, 목사님, 저 12제자 중에 이 사람이 뛰어납니다. 사진과 학력과 사역과 모든 것을 부부관계를 탁 들여서 저에게 딱 올려옵니다. 그럼 쭉 살펴보고 당신이 추천하느냐? 추천합니다. 다음 모임에 참석하게 하라. 그래서 함께 참석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부르심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지금 후계자는 선교사로 보내든지 또 다른 지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무슨 예를 드는지 아십니까?
영적 질서 안에서 사람을 발굴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넘쳐납니다. 교회를 개척하든지 선교사를 보는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질서 가운데서 사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내고 성품이 부족한 사람을 멘토링해서 그들을 사람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광야 교회가 지녀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시내산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질서를 갖춰야만 할 것이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모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질서를 갖추고 12지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멘토링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유럽의 그 전쟁사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영주의 깃발이 있고 그죠? 그 영주 몇 개를 묶어서 또 무슨 깃발이 있고 그런 깃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 깃발, 연대 깃발, 대대 깃발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의 깃발이 다 있었고 각 지파 안에 가문별로 또 깃발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장 1절 2절의 말씀은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딱 세워놓고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를 세 지파씩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 통과하기 전에 성막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해라.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라. 성막이 멈추면 멈춰라. 뭔 이야기일까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삽시다.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 성막의 모델을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은 성막이란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번제단, 물두멍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메노라 7촛대 오른쪽에 떡상 그 앞으로 넘어가면 분향단 그 다음에 또 장막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궤가 있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성막입니다.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막에서 떠나는 순간 너는 너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태버나클 성막을 떠나는 순간 너는 예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가 상실되어질 때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아멘 소리 봐라. 저는 이런 아멘 소리 싫어합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헤헤 우리 성도들 이래서 뭐 혼납니다 저한테. 엄청 중요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심지어 교회 가까이 집을 옮기는 사람들도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작선 알마타에 있는 교회는 한국으로 치면 종로거리 있죠. 큰 종로거리 종강 옆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장소를 값싸게 사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6시 이후가 돼야만 공용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는 사람들 교회 오기 힘드니까 새벽기도 우리는 꼭 하거든요. 성교지지만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7시에 합니다. 이 버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집을 팔고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교회 주위에 집값이 다 올라버리고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다 부자들 됐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알마타는 지진대입니다. 강한 지진대입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에서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그 지하철 종점이 우리 교회 앞에 똥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은 거기에 호응하여서 내가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 중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석하는 기초가, 애널라이즈하는 기초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을 디시전 메이킹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의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성막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내용. 자, 두 가지 이야기했죠, 앞에. 군사조직, 영적 전쟁이다. 광야의 삶은 쉽게 생각하지 마라.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직장에 승진하면 될 것 같지, 부부 사이에 행복하면 끝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라. 배우라.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게 하라.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대화를 딱 해보면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관점이 세상적이야. 논리야. 지식이야.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것이 별로 냄새가 안 맡아져.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라.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염려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민수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6월절 패스오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던 이산월을 첫째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다음 해 첫째 달이니까 6월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월절을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민수기 26장을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풍속에 젖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7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일반적으로는 6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7대 절기 맞습니다. 7대 절기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름절기 혹은 초여름절기, 그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절입니다. 가을절기 세 가지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7개죠. 근데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 책이 있거든요. 꼭 사서 읽으세요. 목사님 사서 다 읽게 하세요. 돈이 없으면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교수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5년간 연구하고 또 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일. 6월절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고진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애굽 사람과 같이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는, 심판하는 천사가 패스 오버, 지나가 버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 6월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것을 의미해서 7일 동안 지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활한 지 50일이 날 때, 순은 10이란 뜻이죠. 50일이 지나고 나서 샤부옷, 히브리 말로 샤부옷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옵니다. 그 오순절에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을 일구어서 율법을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특별히 인카운트까지 다 했고, 또 알파코스가 성령 수양을 통해서 여러분 또 성령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뭘 의미합니까? 3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3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여기에 대한 시간표의 관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팔절, 트럼펫 데이. 하나님이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끄집어 올려서 휴가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것이다. 어제보다 더 굉장한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 뷔페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라. 그리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나고 나면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말로 10일이 지나면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욤이라는 건 데이, 키푸르란 덮는다, 죄를 덮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를 덮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대속죄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조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실현하는 데라는 거예요. 전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제 책을 요약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시내산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은 세속 문화가 판치는 곳이다. 세큘러리즘이 아주 강한 곳이다.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왜?
종살이 했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감격이 남아있느냐? 온통 울음소리였습니다. 다 죽음이었습니다. 피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다는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지.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패스오버가 너희의 아이덴티티다. 6월절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의 감격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열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체험 때문이에요. 1982년 겨울에 경희대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 3학년 때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님이 내 머리에 부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내 입술에 저절로 한 이야기가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가슴에 콱 꼽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콱 꽂히면서 내가 선교사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죠. 독일에서 6년 동안 살면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길가에 병을 주워 팔아서 아이들 우유를 사주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가 없어 아내는 임신을 해서 버스를 태워보내고 나는 자전거를 중고로 사가지고 열심히 그 뒤를 따르면서 손을 흔들고 그럴 때 시절이 6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도 나는 한 번도 주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5시에 일어나서 독일의 숲에는 늑대들이 우 하고 옵니다. 늑대들이 매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감격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새신자가 오면은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라. 새신자가 자주 오는데 어떻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아니 1000번 만번이라도 계속 반복해라. 왜? 너가 가진 그 신앙 간정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내가 독일에서 생활한 것, 내가 거듭난 체험, 나의 간정들 50번, 100번 이상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없을 것이다. 내가 30년 이상 사역을 했으니까. 왜? 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눈물이 나고 여전히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너무나 감격되어지고, 여러분은 역시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새신자가 있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우리의 설교보다 중요한 건 간증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설교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희미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기름이 지금 예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름이 예비되어졌습니까? 매일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정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설교하면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라. 뭐 별거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은 있으니까. 난 우리 사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희미하게 주일날 겨우 그냥 외양간이 아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어떤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실까? 흥분감 속에 나오는 사람.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또 나처럼 이런 뜨거운 감정이 나오게 될까?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죠?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래요. 어떤 데는 하루에 이렇게 5번씩 설교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나의 기름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내가 깨어있는 길이에요.
삶의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부부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게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끄럽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면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과정이라니. 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유월절의 체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교회는 행복동산을 통해, 성령 수양회를 통해, 인카운트를 통해, 포스트 인카운트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 체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붙드는 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셀 조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 예배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마음이 타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매년마다 기죠 마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의 감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Jesus and Nathan, establish your life with a worship and prayer.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출발하기 직전에, 지금 9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군대 장관이 모이고, 이렇게 불면은 장로들이 모이고, 이렇게 불면 출발하고, 이렇게 불면 서고, 온갖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그만두고, 오늘 이 9장 마지막 광야를 출발하기 직전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광야 교회이지만, 광야 교회의 이론이지만 확실한 보장이, 개런티가 있는데, 그 개런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을 미리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눈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는 사람? 대충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죠? 스톱. 본문 읽어봐요.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밤에 불 기둥이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막을 얼른 걷어서 움직이고, 12지파,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흘렀던 이 백성들이 또 얼른 장막을 싸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갑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혹시 가다가 머무르면 그 자리에 섭니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서 말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 쪽에 뭔가 아주 나쁘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혹은 모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데도 주님은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의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성막을 향하여 쳐다봤을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 있나? 불 기둥 있나?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혹은 외국 출장을 가든지 항상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거야. 지금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할지를 여러분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터키에 선교사로 있을 때 카자흐스탄을
2011년도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대충 마무리하고 현지에 내려넘겨주고 터키로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이야기하면 또 오늘 1시간 더 가니까 시청자가고 터키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사모가 여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스라엘 가래. 언제? 지금. 여보 하고 말할 것 같죠?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도 똑같은데? 둘 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날 표 사가지고 그날 날아갔습니다. 갔더니 카자흐스탄에 대사로 계시던 분이 한국 대사로 계신 분이 우리 교회를 추적하셨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대사로 가 있더라고. 그래서 또 공항에 우리를 또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며칠 머무르다가 예루살렘에 또 제가 아는 예루살렘에 어느 대학에 University of the Holy Land 라는 그 대학교에 부총장으로 있는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집에 오라고. 자기 지금 사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혼자 있으니까 여기서 사모님하고 같이 좀 지내고 교제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럽시다. 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오해할 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터키에서 막 사역 시작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를 지금 청년들 데리고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또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는데 마음의 감동은 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갈까? 사모하고 그 집에서 방 한 칸에 있으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공부하는 거 질색이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치는 거 지금도 꿈에 시험 치는 걸 생각하면 끔찍해. 나 싫어. 그래서 이 사모가 당신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당신이 학생 비자 받아오고 나는 학생의 남편으로 나는 사역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 부총장 되는 분이 저보고 우리 총장님이 목사님 좀 만나재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누군데? 유대인, 미국인 유대인인데 거기에 그 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데요? 나도 몰라요. 갑시다. 총장님이 갔더니 와인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놓더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부총장님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실천신학 교수로 와달래요. 그래서 난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질색이라고. 그리고 난 박사학위도 아직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박사학위는 하버드 출신, 옥스퍼드 출신 넘쳐납니다. 우리에겐 당신같이 사역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경험이 있는 교수가 필요하니까 아무 말씀하시고 와주세요. 그때 저 혼자 먼저 갔구나. 우리 사모는 나 영어 못하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앉아있기 싫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만난다는 거죠. 왜 갔더니 교수 임명장을 만들어 왔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졸지에 학생 비자 남편으로 오려고 하다가 교수로 오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건 별로 난 재미가 없어. 이 학생들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영감이 넘치고 사역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에 별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전해줄 거는 다 한 5, 6년 동안 전달해주고 그리고 다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집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청담동 맞나? 제일 비싼 동네 서울에 하여튼 그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죠? 예.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집을 구해주신 거예요. 엄청 비싸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집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좋은 집을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청년들, 카이로스생들이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신학 교육기관의 일부를 우리가 렌트해서 다 빌려 쓸 수 있는 도서관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모우리 교회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들,
광야를 승리하며 살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질서, 군대 조직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셀 조직, 셀 사역 잘 하십시오.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성막. 루이스 카펜터, 미세스. 어제 저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혜수의 시어머니 되죠? 결혼식 마치고 함께 식사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집에 여형제가 5명이 있었대요. 자기는 기억에 어디를 가본 적이 없대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길가에서 노는 적도 별로 없고, 길가에서 놀다가 만난 건 자기 남편밖에 없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TV를 본 적이 없대. 그리고 교회 가면 자기 아버님이 설교하셔. 목사라는 거죠. 그 분위기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전 대화를 할수록 느낀 것이 참 영적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는 놀라운 집안이다. 남편 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 친척들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더라고. 20몇 년 동안 멕시코 선교사, 또 뭐 어디에 선교사, 뭐 이렇게 다 선교사 가정이에요. 목사님 부러워요. 사람도 아니지, 그렇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분은. 나는 우리 혜수하고 네이튼의 가정이 그런 성막 중심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누가 알아요, 네이튼이 목사가 될지? 온 미군을 전부 선교지로 만들어낼지?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기대되어집니다. 우리 사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저는 늘 기대되어집니다. 광야교회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는 영적 군사다. 나는 성막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계시 중심의 삶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증거하며 살리라.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며 살리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셨나요? 성경 이야기로 들렸나요? 설교 얘기로 들렸나요? 내 얘기로 들렸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다 내 얘기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성경 이야기로 설교 이야기로 들렸다면 그분은 심각한 거예요. 전부 다 강야교회의 내 얘기잖아요. 내가 경험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가 이 강야의 삶을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 32장, 3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우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설교로 들렸거나 성경 이야기로 들렸다면 그분은 심각한 거예요. 내 얘기잖아요. 경험하셨습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얘기인데 치열한 내 삶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승리합시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강야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가고요. 걱정스러워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강야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질서. 아멘. 강야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요. 강야를 이기려면 조직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성막 중심입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계시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하면 강야 이겨낼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잃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은성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한 2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강야의 삶 승리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정말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